아멘.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8가지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늘은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었죠. 두 번째 표적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그걸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표적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행해진 그런 사건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38회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베데스다 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표적이 행해졌을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행해졌을 때는요,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세 번째 표적이 행해졌을 때는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병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쳐주고 계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내다보시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를 찾으신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어려운 현실을 박차고 일어서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게 되어지죠. 자,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작년 재작년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감람산 바로 이래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감람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이게 양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바로 위에 지금 4장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두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남자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씩 중요한 절기 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특별히 어느 절기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실까요?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 여러 문들이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동물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명칭을 삼았습니다. 이 문은 지금 양문이거든요. 여기 지금 양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잠깐 보실까요? 느헤미야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30쪽 느헤미야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문은 말의 이름을 딴 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12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39절. 느헤미야 12장 39절 746쪽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미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여기 두 문이 나오고 있지요. 물고기 이름을 딴 어문, 그리고 양의 이름을 딴 양문.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는 문이 이 문입니다. 양문이에요. 양문은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짐승을 끌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짐승들 가운데 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는 양문이다 이렇게 명칭이 붙여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저희도 이렇게 가보면 히브리 말로 이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못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온 짐승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장소를 아주 적합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데스다에는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행각은 지붕이 딸린 임시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도 있었고 비가 오면 그곳에서 비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시 베데스다는 윗못과 아랫못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윗못 양쪽 기둥에는 행각 2개가, 아랫못 양쪽 기둥에는 행각 2개, 또한 윗못과 아랫못을 연결하는 땅 한가운데 행각 하나, 이 5개의 행각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병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까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5개의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있습니다. 또 자리를 저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뛰거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혈기 마른 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5 행각 안에는 이들과 다른 증세를 보이는 병자들도 많이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5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느냐는 거예요. 3절 후반과 4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이유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자기 몸을 낫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지금 물의 움직임 앞에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4절까지 보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유는 보니까요, 이 부분의 말씀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4세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 사본들은 하나같이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단지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 사본들만 가로 안에 이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본시 요한복음인 이 말씀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후대의 어떤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던 중에 그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기관들의 필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그 부분만이 가로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당시에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천수가 부정기적으로 솟아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물이 솟아나면 거품이 퍼져나갑니다.
그 모습으로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양문을 지나면 이제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연못하면 우리가 뭐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보니까 이래요. 지금 연못이에요. 이게 깊어요. 아주 깊고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그곳에 지금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헐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물의 파동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력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사가 이를 동한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들어가서 낫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죠. 자, 아마 붉은색을 띄었기 때문에 철분이나 신경통, 관절염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다는 조건으로 보아서 그 효험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곳에 38회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그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요. 근데 그가 자기 힘으로 얼른 못 내려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는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그가 언제부터 행각에 누워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5절에서는 그냥 38회 된 병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을 수가 없는 그런 병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따라서 그가 38년이 아니라 4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거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비록 예수님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치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가 지금 누운 것만 보시고도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다가와 이같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낫기를 바라는 병자의 마음을 모르고서 그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주권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는 거지요. 당시 지금 38배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곳에 그냥 누워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병자는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낫기를 구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셔가지고 주권적으로 그 병자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만나두시고 또한 주권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거지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8배 된 가엾은 병자여,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노라. 이처럼 예수님은 38배 된 병자에게 다가와가지고 뜻밖의 관심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 병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7절 말씀 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베데스다 못에는 이따금씩 원천수가 솟아나와서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섯 행가강에 지금 많은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마른 사람, 조금 불편함이 몸에 거동이 빠른 사람이 얼른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8배 된 병자는 팔다리가 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 사람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얼른 띵고 가가지고 물에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따라서 그가 간신 자기의 힘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나을 겨를이 없다는 거지요. 참으로 딱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38배 된 병자가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사실대로 예수님에게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38배 된 병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곧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38배 된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일어나죠. 그러고는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웠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자기 집으로 갔을 때 얼마나 이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갔을란가. 뛰어갔겠지요.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의 겨드랑이에다 놓고 얼른 뛰어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심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38배 된 병자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건은요,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38배 된 병자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서 그의 지금 세포 조직, 근육, 혈관,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 베데스다의 5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들 모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희 모두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으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지금 한 사람 38배 된 병자만 고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배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또한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주권적인 사랑을 그냥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38배 된 병자처럼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38배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요,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또한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누웠던 자리를 걷어버리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을 향해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 이름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의 지금 박해를 받게 되어지죠.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38배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그러자 그 병자는 곧 나았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병자는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지요. 율법은, 이 당시의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가 이 계명을 인위적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더 덧붙였다는 거예요. 예컨대 안식일에 짐드는 곳자 일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또 안식일에 좀 더 멀리 걸어가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인데도 병 나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가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의 판단에 의하면 분명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나은 사람이 그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병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그걸 들고 걸어간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일반 평민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당시 온 세상을 떠들게 했던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 무리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 보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38배 된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 함께 어때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축가 잔치를 베풀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전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병 나은 자가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 때문에 못마땅히 여기면서 질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그들은 이제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이제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표적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5장 16절 한번 보세요. 5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이때부터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하게 되어지는 18절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금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동등됨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남의 트집만 잡아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금 세 번째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인데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못가에 38배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어떻게 보면 38개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주권적인 사랑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금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당하실 박해는 전혀 개의치 않은 거죠. 그의 불치병을 지금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각자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날로 더욱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일했다 또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일만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심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본질은 외면해버리고 다른 것만 오히려 트집 잡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베풀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자기를 핍박한들 그건 개의치 않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욱 죽이고자 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명목들, 죽이고자 하는 명목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예수님의 그런 상황은 모른 채, 전능자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왜 와야 되는지, 지금 이제는 공생의 사역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적들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들 여러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주변 바라보지 마시고 또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상달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 일들 가운데 또 살아가다가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 특별히 표적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역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또 그걸 간증하며 또 그 삶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늘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